지난주 정말로 더웠습니다. 그렇죠? 산호세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베이 지역 대부분이 역사상 최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내륙 지방은 118도, 섭씨 44도입니다. 이거 데스밸리 수준이죠. 9월에 찾아오는 인디안 썸머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폭염이 만약에 일주일 정도 계속된다. 이건 전기도 바닥에 날 것이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기후 위기를 실제로 느낍니다. 이 말로만 듣던 기후 위기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겠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으면서 은근히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우리 안팎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키엘 케고르가 말했듯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다스리느냐가 중요하지요. 또 불안과 두려움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전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대책을 세우게 되고 미리 준비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혜택이지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문제일 겁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또 몰아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자국 빠져나와서 낙심하고 불안하는 자신을 내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문제를 풀기 쉬웠고 그 문제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입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죠. 두렵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한 줄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두려움을 다스리면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었는지요?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두려움을 다스리고 몰아낼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려움과 관련된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속에서 꽤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까지 오도록 아브라함의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저기 바벨론 땅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벨론 신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 하란과 함께 우르를 떠나서 삼촌 이름과 같은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셔서 삼촌이 하란까지 길을 인도해 주었을 수도 있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인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갖고 아브라함이 떠나죠.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참 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여정에서 떠남이 없이는 그 다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고향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어요. 가끔 조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슴이 막 설렙니다. 홈식이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명령하는 그 땅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은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바벨론보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척박한 땅입니다. 무엇보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렵고 정해진 것이 없고 뒤숭숭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 갖춘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기설기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 이민생활, 나그네 삶을 시작합니다. 타지에서 나그네로 외지인으로 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때는 인권도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쳐들어가서 죽이면 끝입니다. 훨씬 위험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살아남아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대교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뭄이 찾아오네요. 할 수 없이 이집트로 피난을 떠납니다. 남쪽에 있는 제국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북쪽 바벨론 출신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문화입니다.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간 건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는 나그네 삶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집트 왕이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조금 추하고 비겁하게 이 두려움에 대처해요.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 여동생인 척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사라를 데려갈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죽이고 데려갈 테니 내 여동생인 척 해라. 아내는 빼앗겨도 자기는 살아야겠다. 아브라함답지 않습니다. 근데 오죽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네요. 사라가 아름답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편했을까요? 더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잘못 대처하니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사라가 이집트 왕과 강제 결혼이라도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차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내시죠.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이 준 보상금까지 꽤 많은 재산을 갖고 그걸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고 재물이 많이 생겼으니까 전화위복이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질 위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절대로 아니죠. 보상받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누가 내 차를 쳤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보상 이전에 아브라함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물론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다 뜻이 있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이 쏟아집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이 좁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를 분가시킬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독립시킬 계획을 세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자랐죠. 조금 성장했죠. 아까 이집트에서는 나 살려고 자기 아내를 내어줬는데 지금 이제는 롯에게 다 가져라 라고 말할 만큼 조금 아브라함이 성숙했습니다. 조카 롯이 잘 보이는, 잘 발달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덜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입니다. 나이도 엄청 들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다 양보했으니까 땅은커녕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막연하지만 막연한 대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선택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우리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투잡하고 뚜리잡하셨습니다. 처음에 오면 다 고생입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생활이 안정되지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안정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 318명, 개인 군대 300명이 넘는 개인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을 구해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무시 못할 부족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개인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건 대단한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아브라함 역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이죠.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안정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공해도 안정돼도 아브라함의 실존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색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어려워도 두렵고요. 잘 돼도 두렵습니다. 타양살이라서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힘들 때는 막막해서 두렵고 잘 될 때는 추락하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인생이 키엘케고로 말한 대로 없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 방어용 무게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막아 줄 거다. 개인 사병 300명이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 약속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 분명히 너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어서 후손과 땅을 또 약속하십니다. 야, 이게 아브라함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자꾸만 아기도 못 나는데 후손 얘기를 하면 땅을 어떻게 갖겠다는 겁니까? 요만큼 땅도 없거든요,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충직한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는 이 많은 재산을 내 엘리에셀 종에게 상속해 주겠습니다. 물려주겠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몸에서 날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나는 아기를 얻지 못하는데요. 우리 아내도 나이를 못 낳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15장 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니, 우리가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뭐냐면, 예, 제가 믿겠습니다. truly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땅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하세요. 당장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오래 참는 것이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하나님이 너무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고대 근동의 예식대로 언약을 체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해라. 다 각을 떠라. 컷해라. 계약을 맺다. 이건 컷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준비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제물을 둘로 쫙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런 어두운 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두운 400년을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해가 지니까요,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이 연상이 되죠. 이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18절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근데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습관대로 하면 제물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고요,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A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B가 지나갑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이 제물처럼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상호 계약을 차례로 지나가면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불꽃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 뭐하냐? 얼른 지나가야지.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을 지킬 의무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모든 것 함께 할게.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계약을 우리와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약속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났고 낯선 곳에 정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날 때도 두렵고 새로운 곳에 도착해도 두렵습니다. 어려워도 두렵고 잘 돼도 두렵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엉망진창이어서 속상하고 두렵습니다.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믿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신앙의 궁금증이 두려움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막연한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저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의 약속, 아니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아멘 하면서 다스리고 몰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